예, 감사합니다. 어쨌든지 제가 너무 저 얼굴을 너무 자주 보셔서 좀 이렇게 신성감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오늘은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이 코로나19 때 비행기 타고 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 한우리교회도 제가 최근에는 처음이 아닐까. 그죠? 다 버스 타거나 차 타고 오는데 저는 웰링턴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전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6장인데요. 이 배경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한 40일 가량을 같이 계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엉뚱하게 질문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언제라는 시기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는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권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는 이제 이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때부터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계획대로 교회는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했지만 똑같은 시간에 사단도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여 놔주는 일들, 제자들을 협박하고 무섭게 하는 외부적 공격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교회가 절대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또 다른 방법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흔들어 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5장에 나오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헌금을 하고 그래도 자신들도 조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를 챙겨놨는데, 그렇죠? 그것을 속였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무서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두려워합니다. 혹시 11절을 이거 비포 텍스로 해야 될까 아프터 텍스로 해야 될까 막 고민하시면서 이거 계산 더하기 잘못해가지고 내가 5을 들려면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지 않으실까 막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단이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안에, 그죠? 이제 교회가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헌금하며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회는 그것을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보기처럼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 일 이후에 사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내부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공격은 돈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교회로 따지면 재정에 대한 공격인데 재정 중에서도 수입 계정에 관한 공격입니다. 돈 헌금을 받는데 이 헌금을 받는 그 과정에서 사단이 개입해서 방해하는 일이죠. 그렇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 나오는 이 갈등은 지출 계정에 관한 공격입니다. 이제 웃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많은 헌금들을 받았지만 그 헌금들을 그 당시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지금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가 먹을 것을 나눠줬는데 특별히 과부들, 그렇죠? 특별히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고 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래 살던 토박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여기저기 이민을 갔다가 잠시 또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살고 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민자들 가운데 컴백한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어디서요? 오클랜드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니까 예루살렘에 토박이가 많겠습니까? 이민자들이 많겠습니까? 토박이가 많겠죠. 그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로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을 돌아가도록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축이 된 사람들이 빵을 나눠주고 구제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과 가까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조금 더 잘 나눠주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조금 덜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기회를 잡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배경입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싸움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직분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게 바로 집사님들이고요. 그게 바로 권사님들이고 그게 바로 장로님들이고 그게 바로 목자님들입니다. 자,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들이 세워져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봅시다. 자, 이제 그들이 여기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7명의 집사들이 5절에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안수하여 세우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쭉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안수 집사님들은 구제를 위해서 뽑혔구나. 안수 집사의 직무는 뭐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구제. 여러분 헌법에 보시면 안수 집사의 직무는 구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개혁교회들에 가시면 안수 집사님들이 구제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는가 하면 자기의 돈들을 모아서 구제를 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활발하게 구제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세우시고 맡기신 일이 구제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목적이 이 직분자들을 뽑은 이유가 구제라면 어떤 사람을 뽑았어야 됩니까? 구제를 잘하는 NGO 출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가슴이 뭉클해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뽑힌 사람들의 아까 말씀드린 5절에 보시면 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헬라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제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헬라파들을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를 꼭 위해서 이들을 뽑았다라는 증거가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헬라파를 뽑았을까요? 우리 하늘의 교회는 참 들어올 때부터 아까 들어오는데 이렇게 불을 다 꺼놓으시고 왜 이렇게 경건해요? 깜짝 놀랐어요. 나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 경건해가지고 뭐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 다 그거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초원에서 올라온 사람 완전 긴장시키려고 일부러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막 대답 안 하시고 그러고 쳐다보시잖아요. 그죠?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뭘 질문했죠 제가 근데?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헬라식의 이름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구제를 위해서 뽑힌 것인가? 물론 구제라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진짜 목적은
히브리파와 헬라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그죠? 그게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뒤에 보시면요, 7절을 보시면 아주 특이한 절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서머리하는 그 결론 부분입니다. 이 직분자들을 뽑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제사장이란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녹아서 그들의 마음이 숙여지고 그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뭘 해서요? 직분자를 뽑아서. 어떻게 본다면 6장에서 진짜 이들을 7 집사를 뽑아서 이들에게 맡긴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일이었는가, 어떤 직무였는가를 따지자면 이들에게 구제를 맡기기 위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구제보다 더 중요한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뽑았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뽑은 이유가 뭐예요? 직분자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가 됐으니까 재정을 해야 되고 뭐 성가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6장에 보시면 진짜 뽑은 목적은요, 지금 하고 계신 그 구제 하셔야죠. 교사 하셔야죠. 찬양대 하셔야죠. 뭐 찬양팀도 하셔야죠. 다 하셔야 되는데 그거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반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자꾸 분열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제가 하늘교회에서 나가서 예담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는데 20몇 분이 이제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빨리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우리 하늘의 교회가 정말 이 친정집이 든든하면 여자들이 저 밖에서 정말 힘이 뭐랄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하늘의 교회에서요, 이 성가대를 2부 성가대였나요? 3부 성가대였나요? 단체로 보내주셨어요. 특송하라고. 우리 교회는 20명인데 성가대가 왔어요. 다 창립기념일 날, 창립일 날. 그리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뒤에 나중에 여쭤보니까 500명 정도 오셨대요. 성도들 한 200명 앉을 수 있는 주차장까지 꽉 차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막 걱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올지도 모르는데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목사님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장금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혼자서 200~300명 뭐 결혼식 이런 걸 다 해결하는 그런 장금이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분들이 막 해내시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장금이 권사님, 정말 요리 잘하시는 2분 권사님이 주방을 맡으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잘 될까요? 아니면 정말 꽝손, 가끔 있으십니다. 뭐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지만 요리만 했다 하면 난 못 먹게 만드시는 그런 꽝손 권사님들 5분이 주방을 맡으시면 그 주방이 더 교회를 살리는 주방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어느 걸 것 같습니까? 아마 먹는 사람은 좀 고생할지 모르겠어요. 먹는 사람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장금이 권사님 2분이 하시는 것보다 꽝송 권사님 5명이 하면 교회가 살아나요. 희한하죠? 장금이 권사님 2분이 처음엔 잘 하시는데 나중엔 레시피에 왜 설탕을 1숟갈 반 넣어야 되는데 2숟갈 넣네요. 그래가지고 주방이 둘로 나눠져요.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요, 꽝송 권사님들 5명이 달라붙어서 하니까
아니 설탕 넣어야 될 때 소금을 넣었대. 그런데 자기네들은 막 깔깔깔깔거리고 좋대. 뭐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그러니까 목사님 설탕 넣어야 되는데 소금 넣었어요. 그걸 누가 먹으라고? 그런데 그 교회는 살아나요. 희한하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일을 잘 하고, 그죠? 뭐 몇 명을 어떻게 했고, 그죠?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루었고, 뭐 몇천 명이 모였고, 그죠? 뭐 몇만 명을 구제했고,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다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직분자를 세우면서 맡기려고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단이 교회를 깨고 있을 때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화합하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결국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얼마나 서로 사랑했으면 밖에서 그들을 미워하던 제사장 그룹까지 기뻐하며 그 안에 동참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 자리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목사님부터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목자님, 또 뭐 아직 그냥 아무것도 안 맡으셨지만 아마 다른 이분들도 다 앞으로 일들을 하시게 되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있는가? 만약에 아무리 멋진 일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 아무리 대단한 계획일지라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있고 성도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면 멈추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위가 아니라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은 여러분들이 뭐 주방에 가시던 선생님 그룹에 가시던 아니면 뭐 찬양대에 가시던 어딜 들어가든지 간에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 그룹이 화기애애해지고 그 그룹이 기뻐지고 그 그룹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들에게 맡긴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나요? 역시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을 위해서 뽑겠다고요? 제자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제 뽑은 사람들에게 뭘 맡기겠다고요? 다 이러시고 말을 안 하시네. 접대라는 단어를 참 우리가 말하기가 너무 곤란한가요? 왜 우리는 맨날 들을 때 술 접대 맨날 이런 것만 들으셔서 그러세요? 접대에 보시면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 접대가 또 어떤 단어로 쓰일 수 있는가를 설명해 놨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죠? 재정출납.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졌네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은 목사님이나 줘버려. 그죠?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하시라 그러고 이 재정은 우리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잘 나눠진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요, 집사님들이 막 고민을 하세요. 뭘 고민하냐 그랬더니 헌금이 들어왔는데 헌금의 명단을 목사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 된대요. 그렇게 어려운 고민을 왜 만들어서 하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재정은 집사들이 해야 되고 목사님은 여기 신경 쓰시면 안 되고 말씀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사에게 맡겨진 직분, 권사에게 맡겨진 직분, 직분자에게 맡겨진 직무는 재정출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보셔야죠. 아까처럼 똑같이 보십시오. 만약에 재정출납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7명의 이름들에 어떤 단서가 붙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회계사 출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당시에 회계사 있었으면 세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그런 출신들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 재정을 일하던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것이 없고 그 이름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 이제 8절부터 등장하는 스데반과 그 뒤에 등장하는 빌립을 보시면 이들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재정 담당하라고 뽑은 것 같은데, 교회 안에 구제하라고 뽑은 것 같은데, 이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스데반이 재정 담당하다가 계산 틀려서 돌 맞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스데반은 뭐 하다 죽었어요? 전도하다 죽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뭐 했어요? 계산이 틀려가지고 이 정산하러 올라갔어요? 아니요, 전도하러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뽑은 이 7 집사들을 재정을 위해서 뽑았다, 재정 출납을 위해서 뽑았다라는 근거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 같지만 진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뭐 때문에 뽑은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죠? 그들이 구제를 담당했던, 재정을 담당했던, 뭘 담당했든지 간에 그들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분자를 뽑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예요. 이상한 논리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시죠, 그죠? 근데 보세요, 스데반과 빌립이나 뭐 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잘 등장하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재정 담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들의 진짜 직무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맡겨주신 진짜 일이 재정 담당하는 일이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 재정 그 금고를 끌어안고 있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전하고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먼 곳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직분자를 뽑은 이유는 재정 출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원래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목사님들이 무엇은 일을 해야 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목사님들 대답이 다 말씀을 전하는 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대부분 거의 100% 가깝게.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라고 적었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삐진 성도 달래기. 목사님들 말씀 전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목사님들도 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뭔가 하면 삐진 성도 달래기 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교회 현실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요즘 한국의 젊은 목사님들, 30대 목사님들까지 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저희 아버님도 간 부전증으로 돌아가셨지만 간이 기능을 이렇게 스톱해서 돌아가신대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다 몰래 집에서 술 담배 하시느라 그러죠? 아니래요. 재밌게도요, 술로 망가진 간은 술 끊으면 금방 회복된다네요. 이게 얼마나 의학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명순 권사님 맞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시대요. 간은 금방 회복된대요. 그런데 스트레스로 망가진 간은 회복되기가 힘들대요.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많은 건강 문제가 간 손상이랍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삐진 성도 달래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목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되려고, 이거를 막으려고 뭘 한 거예요? 직분자를 뽑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직분자를 뽑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목사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목사님들만 말씀 풍성해지면 되나요? 스데반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그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성도들의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이 지금 어디에서 뭐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민간에 다니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전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그 말씀이 흘러 넘쳐서 성도들의 삶에까지 넘쳐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뽑았어요? 직분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가요? 직분자들을 뽑아서 목사님들이 말씀에 전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분자들을 뽑으면 삐진 성도가 아니라 삐진 직분자 달래기, 이거 하시다가 물장 다 보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혹시 오해 안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개는 가재편,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하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뽑고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져서 그 말씀이 흘러 넘쳐서 성도들의 삶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직분자를 뽑으신 거예요. 신의 한 수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렇죠? 갈등으로 무너져가는 교회가 놀라운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변화를 일으켰던 신의 한 수였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최고의 무기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직분자는 뭘 해야 돼요? 재정출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목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 목사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으로 그 말씀을 끌고 들어가시는 일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직분자를 뽑으면요, 실력 발휘를 교회 안에서 하시느라고, 실력 발휘를 교회 안에서 하시느라고 결국 교회 안만 전쟁터가 되어지고 밖에서 전파되어야 될 말씀은 거기까지 흘러가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이 한우리 교회에 와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여러분의 상황은 잘 모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저희 교회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직위는 좋아하거든요.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거는 정말 집착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맡겼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맡긴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출납에 목숨 걸다가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맡긴 사역에 목숨 걸다가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좋다고 하다가 결국은 등 돌리고 싸우고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으로 가버리거든요. 직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책임이 직분자들에게 있으세요. 그 책임이 목자에게 있고 장로님에게 있고 안수 집사님에게 있고 서리 집사님에게 있고 권사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늘의 교회를 떠나서 그 글을 쓰고 나중에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이게 실제하고 참 이론하고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담임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초짜지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막 하시면서 여태까지 담임 목사님들 그냥 놀고 먹는 줄 알았는데, 본인 입으로 놀고 먹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대요.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목회가 다 똑같구나. 숫자가 많은 교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 무기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수입 계정도 흔들어 놓고, 지출 계정도 흔들어 놓고, 돈 문제도 흔들어 놓고, 관계 문제도 흔들어 놓고, 봉사 문제도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교회들을 막 뒤흔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7 집사를 뽑게 하신 거예요. 7 집사가 뽑히자 갈등이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반대하던 제사장들까지 복종하며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이 넘치면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안 돼요? 왜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치를 떨어요? 왜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가 떠드는 애들 보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시끄러?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껏 여러분에게 이 주어지는 일들,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진 소망대로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시다가 늘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이 일을 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목숨 걸고 가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힘들어도 가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가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주눅이 들어서 설교를 못하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성경 공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뽑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 장 하시면서 잠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